우리 대표로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에 계신 어른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되시는 어르신들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네. 건강하게 사시라고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원 목사님들 건강하게 우리 가롤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26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 기도를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또 성장하게 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사모님까지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박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셔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 잘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생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아니고 꼭 지켜서 내게 축복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이 맺어져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을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근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인간은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죽일 수는 없고 멸망시킬 수 없어 다시 말씀을 주셨으니 두 번째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첫 번째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똑같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이제 깨트리면 죽음이다. 절대 깨트리면 안 된다. 반드시 지킴으로 생명되고 평생 영원히 받을 축복되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분리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 그 계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받을 축복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받을 생명의 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은 생명이고 반드시 지킴으로 내가 누리고 내 자녀손 대대로 누리고 우리 가문 대대로 누리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다 누릴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알려주셨던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만큼 부모 공경의 그런 교훈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의 깊이가 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거룩한 말씀의 실천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약속 있는 말씀, 축복이 약속된 그 말씀 속에서 성도가 누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이런 계명을 주셔서 부모 공경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말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서 누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었는데, 근데 불행하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전반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만큼은 그래도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이 땅에 유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한 이 계명을 통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로 알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사람의 계명 가운데서 으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번에서 10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에게 지켜야 될 인간의 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5번부터 10번 계명은 인간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지키라는 계명인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지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탐심을 내면 안 된다. 이런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부자거는 도둑질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거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죽여도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은 죽이지 말고 못난 사람을 죽여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들의 것을 탐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으니, 사람을 향한 계명은 특별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언급했으니 그게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모라고 하는 특정인을 지정해 놓으시고 인생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인생들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부모님이어야 한다는 뜻이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를 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보다는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든지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공부하는 사람은 또 학문의 깊이를 알려준 사람, 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기능을 잘 가르쳐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제 부모 얘기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신 사람, 이런 상을 주신 사람, 이렇게 살게 하신 사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하신 어떤 분,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언급하며 특별한 사람처럼 자기 인생의 특정인을 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은 부모다.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계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언급 안 했을지라도 부모 공경만큼은 할 때마다 특별하게 부모가 너에게 특별한 존재인 걸 깨닫고 공경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분이 부모여야 하고 그 부모가 여러분의 특별한 분이 되어서 공경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명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인간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이 이 안에 약속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 공경 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공경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 약속한 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부모라는 말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만을 국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국한하고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은 이제 나와 무관한 계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이 부모의 의미는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부모 같은 분이 있다. 누구냐? 모든 어르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 셋머리 다 부모님같이 어르신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듯이 되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룩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윗 어른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김으로 오늘 10계명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계명의 축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대대로 이루어질 하늘의 약속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이 별개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봤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달아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 내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꼭 지켜야 될, 돌이킬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잘 지킴으로써 그 옛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공경해드려야 될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오늘 부모 공경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부모 공경의 참된 도리를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삶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섬기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젖 먹어야 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젖을 주는 게 섬기는 거요. 배고픈 사람에게 섬겨주는 것은 밥을 주는 게 섬기는 거요. 병든 자를 섬겨주는 것은 병 고쳐주는 게 섬겨주는 거요. 눈 어두운 자를 섬겨주는 것은 눈을 보게 해주는 게 섬겨주는 거요. 잘 못 걷는 자를 섬겨주는 것은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섬겨주는 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기본 도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파서 지금 굶주려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은 먹을 것 갖다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지, 말 한마디로 배고프시죠? 안 됐네, 그 말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말이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여, 그러므로 섬김은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섬김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 하노라 하시면서
인간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은 섬김의 실천을 몸소 보이며 우리에게 교훈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실컷 먹여주셨고, 눈 못 봐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소경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을 띄게 하심으로 보여 섬겨주셨고, 그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셨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며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인생들을, 죽음에 빠지게 될 인생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인생들을 섬겨주셔 이 땅의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섬김의 완성이 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받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 이 섬김받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받은 눈에 잘 간직해서 우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서로 상도들을 섬기며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받은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 부모 공경은 바로 부모 섬김에 있음을 깨닫고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림으로 부모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부모가 부족한 것을 알고 채워주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뭐가 부족할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게 많아요. 첫째는 건강이 부족해집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지면 병이 오게 되고 또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게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늙어지면요 병이 옵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삽니까? 이런 분들, 건강이 점점점 없어져서 이제 제 혼자 살기 어려운 이런 분들 누가 섬겨드려야 되겠어? 자녀가 해야지. 그게 바로 섬김이요 공경의 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시면 또한 재물이, 돈이 점점점 부족해져요. 노동력 상실은 바로 자기의 빈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동력이 없어지니 돈줄이 이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들게 돼.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부모님들 나이 들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을 갖다 주겠어? 누가 갖다 주겠어? 자녀가 갖다 줘야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섬겨드리는 게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들 나이 들면요 친구가 점점점 없어져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죽음 저 너머로 가고 평생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둘씩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홀로 나만 남게 되고 외롭과 쓸쓸함, 고독함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단 말이죠. 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의 때 친구가 필요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다 죽음으로 떠나가고 있으면 누가 친구가 돼야 되겠어요? 자녀가 돼줘야지.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가지고 시시때때로 찾아서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또 말벗도 하고 또 손주들 데리고 가서 또 부모님 기쁘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노년의 때 그렇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산다는 말이죠. 요즘은요 또 핸드폰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냥 자녀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즉시 보낸다고.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노인들이요 핸드폰 작동법을 잘 배우시라. 그래야 노년의 때 자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할 줄 모른다고 괜히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꼭 사셔서 자녀들 귀염 떨고 재롱 떠는 것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형님이 손주를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손주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라. 지금 일본에 가 사는데요 만나기가 어렵잖아. 근데 스마트폰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면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거 보라고 맨날 열어주는 거야. 그러더니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자녀 때문에 기쁨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노년의 때 이렇게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점점 떠나가요. 누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 합니까?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될 거예요. 돈 없는 부모 돈 갖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건강 없는 부모 늘 보살펴드려서 건강 잘 유지하게 해드리고, 친구 없는 부모 친구가 되어주셔서 노년의 때 그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문의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 위치를 보면 늙을 노자가 위에가 있고 아들 자자가 밑에가 있어. 이것은 바로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간다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효도하는 효자라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부모, 늙으신 부모, 힘없고 돈 없고 친구 없어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노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부모, 자녀가 짊어지고 간다, 부양하며 간다, 책임지며 간다, 그를 업고 간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효야. 그렇다면 효는 뭘까? 효는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섬김은 부모의 부족을 알고 그 외에도 부족할 게 많다면 잘 깨달아서 그 부족을 채워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요 섬김의 모습인 줄 알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 하심으로써 섬김의 도를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부모에게는 기쁨, 자녀들에게는 보람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는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호자고 계신 분 인사합시다. 부모님 잘 섬겨드리십시다. 그런데 부모 섬기는 게 공경이지만요, 이 공경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부모 공경하고 부모 섬기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여러분, 이 진심이 빠진 부모 공경은요, 받아도 부모들은 그게 부담돼.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안 받는 게 나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부모에게 공경해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모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딱 찾아오고 전화 한 번만 할지라도 그 전화 하나에 진심이 묻어있으면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매일 전화한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10번은 전화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전화한 형식적인 전화는요, 10번 받아도 10번 다 부담돼. 내가 부모님 꼭 찾아뵈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한 번 전화해도 부모는 그 자녀들의 사정을 알아. 네가 얼마나 바쁘니? 못 오는 거 내가 이해한다. 바쁜데도 전화했구나, 고맙다.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뻔히 알아. 그런데도 마지못해 억지로 10번 20번 전화하는 거, 그거 부모님 받아도 늘 뒤끝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때 철저하게 진실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고르반 제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전후 좌우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 그 전통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요. 이건 뭐냐? 고르반이라는 말은 따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성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 말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두르고 고르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로 드리게 함으로써 이것 가지고 선한 일에 쓰려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과 관련돼서 언급된 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잘 해주겠지만, 평생에 자녀가 없이 홀로 늙어가는 부모들은 잘 돌봐주고 공경해주는 자녀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년의 때 쓸쓸하고 외롭게 지낼 것, 그리고 힘들게 살 것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얼마씩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또 헌물을 드리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노년의 때 홀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늘 나눠주고 같이 그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드려진 그 헌금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제도와 같은 거예요. 노인복지제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씩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 그 복지 이 세금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노인들에게 10만 원씩, 5만 원씩, 20만 원씩 따의 사람에 따라서 나눠주는 노인복지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나이 들면은 다 혜택을 받고 노년의 때를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걸 악용했냐 하면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거 잘했다.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고르반 제도에 따라서 돈 따로 냈다.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생전 쳐다도 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너 왜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에게 안 오냐? 나는 고르반 제도에 따라 돈 냈는데 무슨 소리나 나 할 딸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제도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돈 몇 푼 준 것 가지고 나는 부모 공경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냥 야단을 치는 말씀이 본문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고르반 제도에 의하여 돈을 냈어. 그리고는 다시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갖다 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모 공경한 것, 외식적으로 마지못해 강제적으로 돈 내라니까 그 돈 낸 것만 가지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사람이 만드는 그 전통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만든 이 전통 따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될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로교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중요해도 사람이 만든 교리보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감리교 교리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이런 교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이 중요하지 인간이 만든 장로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달아서 부모 공경할 때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그 뜻을 잘 깨달아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성심을 다하여 부모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 이건 낳은 자녀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으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에 담겨있는 뜻이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요, 낳은 자녀가 있지만 데려온 자녀도 있어요. 내 아들이 데려온 그런 처자가 내 딸과 같이 되는 거지. 내 남편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 내 남편과 하나가 되었으니 남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되고 남편의 아버지도 내 아비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자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의 부모를 내 친정 부모같이 공경해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디 그래요. 시부모 그렇게 공경하는 며느리 우리 가로롭게는 없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공경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부모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부모요. 며느리는 아무리 친해도 딸이 아니고 며느리요. 이 현실을 극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 된 자, 사위된 자들이 이렇게 얻은 부모,
얻은 자녀들 서로 대하고 경공하는 태도가 얼마나 형식적일지 몰라. 그냥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야.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진심이 빠지는 섬김이 있게 되고 진심이 빠지는 공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 고르반 제도에 따라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말고 외식적으로 말고 진실되게 정성을 쏟아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 이 안에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 공경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형식적으로 키운 부모가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서 우리 자녀를 키웠습니까? 우리 아이 젖줄 때 이 우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나 세심하게 따져봤습니까? 이유식 먹일 때 이유식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조그만 글씨를 쳐다보면서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되네, 이건 뭐가 부족해서 힘드네, 이건 어때서 저러네 해가면서 얼마나 따져가면서 우리 자녀를 키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에게 옷 입힐 때는 나는 허름한 옷을 입어도 우리 애는 기죽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메이커 있는 옷 사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정성으로 키워서 우리 아이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 키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누른밥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누른밥. 나는 우리 어머니는 누른밥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요즘은 웰빙 식단으로 많이 드시지만 그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누른밥이요. 근데 누른밥만 드셔. 누른밥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나중에 크고 알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애들 주고 다 주다 보면 당신 드실 게 없으니까 누른밥 해 드시면서 어머니 누른밥 오늘도 드시네. 난 누른밥이 좋다.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얼마나 자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며 정성입니까? 부모는 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부모를 섬기는데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냐고. 주님이 바로 부모 공경을 하되 그런 형식과 외식 말고 진심으로 섬겨라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르반 제도에 따라서 돈 몇 푼 낸 것 가지고 때 되면 돈 몇 푼 드리는 것 가지고 명절 되면은 돈 몇 푼 폰에 송금해 주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찾아가고 시시때때로 방문하고 함께 만나 식사도 하면서 부모 섬김으로 진실되게 부모 공경하는 참 좋은 자녀가 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축복한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부모 공경의 의미인 줄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섬김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섬김을 갖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인생에 주신 영원한 생명,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달아서 누구나 다 그 안에 예수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수 생명을 갖다 주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가야지, 당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천국 가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그들이 구박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티슈 들고 가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내게 소중한 생명 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노년을 때려 살아가 죽음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에 가장 큰 불효인 것을 깨달아서
아직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열렬 제쳐놓고 가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부모님들 영적인 관리해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직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밥 함께 사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병행해야 될 거,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죽는 그날, 죽기 전까지는 꼭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평생의 사명인 줄 알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이 있거든. 반드시 예수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돌아가서도 영원 천국 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의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또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은혜 또 많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구령의 열정 불타오르게 돼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부모가 저러다가 지옥 가면 난 뭐야?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 부모가 지옥 가면 난 뭐야? 그것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일찌감치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서 학교 다니고, 이제 그 이후로 부모랑 같이 살던 적이 없지만 어쩌다 꼭 집에 가고 자주 집에 갈 때마다 다른 얘기 안 했다는 거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부모에게 부탁하고 그랬더니,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올해 90인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셔서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잘 다니시고, 자노후에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효도는 예수님 몰라 지옥 가게 될 우리 부모, 지옥행 그 가발길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고 그 발길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이 이 세상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고, 영적인 관리, 영적인 섬김, 이거 게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두신 이 자녀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장로 두셨다는 거는 이건 특별한 은혜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좋은 권사 집사 됐다는 거, 그건 큰 은혜요. 그런 줄 아시고 부모님 잘 섬겨드리고, 나이 드시면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이랬다고 교회 빠지고 저렇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이면은 모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셔서 나이 들어도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영적 관리, 영적 섬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3대 4대가 다녀서 때 되면은 주일이면은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부모님 모시고 교회나 같이 예배드리고 2,000원밖에 안 되는 밥 사드리고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끓여 드시고, 그리고 또 일터에 가서 한 주간 있다가 또 일주일 되면 또 만나서 부모님 모시고 인사하고 또 모시고 교회 나오고 2,000원짜리 밥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가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효도하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까? 그래서 3대 4대가 가능하면 한 교회 다녀야 돼요. 근데 며느리들이 한 교회 안 다니기 원하지. 난 시부모님 다니는 교회는 안 가고 싶어 해가지고 집은 욕인데 교회는 적적거려 가는 사람이 있어.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고 매주일 만나서 효도해드려서 그분의 영적인 섬김을 잘 해드려 최고의 효도, 최고의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